아멘. 속죄받은 후 주님을 찬양하겠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속죄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옳겠지요. 오늘 찬양의 가사이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그 복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으며 평화롭게 무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현실을 잘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시다라는 거죠.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좋은 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단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연단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연단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때에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은혜를 받는 복된 삶,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끌림이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단을 극복합시다. 그래요, 연단. 어떤 사람은 연단이 육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로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이 길을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연단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연단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연단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좌절과 절망이 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맞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하신 모든 승리의 보증이 주님께서 직접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그 고통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에 그때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외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필요에 따라서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친밀한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야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것 아니야. 미리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시련이 일단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폭풍이 일고 파도가 높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타신 그 배는 난파되질 않았어요. 부서지질 않았어요.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배가 든든하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누구에게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나 역경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바램으로만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대로 해낼 수 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던데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요동치게 되고 어떤 불리한 상황이 엄습할 때는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소스라치기도 하는 아주 겁 많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누르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해도 그것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던가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까지 지금 인생을 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니다라는 답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이 사실, 이 공식을 꼭 신앙에 대입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대입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라는 그 신념과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넘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 앞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탄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든요, 운동 경기든 한번 보십시오. 힘으로만 하면은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힘도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월등한 병력을 보유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절절히 낼까? 이유는 하나예요. 전략 때문에.
전략이 없으면 또 전략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것이 동화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전략이 없으면은 치게 되는 것이고 전략의 힘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자원을 덜 낭비하고 적절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연단이 어떤 형태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연단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지혜를 요구하게 되면은 지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많이 수고하여도 얻는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써 싸우고도 전리품이나 얻는 것이 보잘것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연단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후회할 것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면은 연단에 대처해 나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많고 적고 학력이 높고 학력이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것이 척도가 된다면 신앙적으로 지식이 가장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신학자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 안경을 끼고 봐요. 그래서 때로는 엄청나게 제대로 분별을 오히려 평신도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로서 자기들이 세워야 되는 공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신학, 그가 이루고자 하는 신학이 20-30년도 못 가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 업적이 얼마나 보잘것 없어진지 모릅니다. 민중신학이 그렇지요. 정치신학이 그렇습니다. 이념신학이라는 것이 자익이냐 우익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도용한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선동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어떤 논문이나 신학적인 어떤 견조나 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깊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터넷 어떤 정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요즘에 신조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 뜻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깊이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자,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는 자, 묵상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의 뜻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요, 기도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것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귀한 뜻을 활짝 열어 보이시면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맞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연단받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넓은 아량과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힘써야 할 것은 연단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잠시는 누구나도 다 참아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만큼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애써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돌아가실 때 물어보니 예수가 뭐요? 돌아가시면 지금 천국으로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호흡하는 그 한숨을 쉬는 순간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을 끝까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지금까지 하면 다 쏟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리기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다가 마해고비라는 것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을 두고 항상 그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회의가 되면 내가 왜 지금 뭘 하고 있나? 꼭 이렇게 뛰어야 되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워버리고 싶다. 그만 달리고 싶다. 그 유혹이 찾아온다 그러죠. 그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이 다 깨져버립니다. 중단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 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최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최후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예를 듭니다. 영국에 매우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이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처지였어요. 그날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을 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외국에서는 이브 날 무조건 쉽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에 그날 일을 합니다. 너무나 고된 몸을 가지고 일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는 난로에 뗄감 하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느낌이 나는 그 차가운 방에서 아이를 하나 놓게 됩니다. 그 이 아이를 놓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키워볼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그러셨죠. 다른 집에 갖다 보내기도 하고 일시키로 보내기도 하고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키워냈어요. 1642년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전체 만원경을 만든 아이장 버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고통의 순간 감사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키워냈을 때 그 아이가 그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귀한 인류에 공헌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찾아. 고통이 마치 잉태되고 출산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그 끝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연단이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복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연단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연단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 그러면 잘 참으면은 잘 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판가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공기 부족, 다시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아멘. 이틀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경 구절 요 하나. 먹을 때도 생마시고 마실 때도 생마시고, 그다 술 마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든 무엇을 물을 마시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누굴 위해서 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연단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의 그 고통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 그 복을 다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